결정적인 부분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장면이 다 나오지만 포커스 전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요한복음은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마태복음 같은 경우나 다른 복음서는 이게 그러니까 전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간배를 약간 이렇게 흐트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했던 기사와 저때 했던 기사를 이렇게 섞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강의하고 설교, 이게 어떤 룰을 맞춰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지금 현재 외우는 주기도문은 달라요. 그죠? 어디에 원문에 가깝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훨씬 원문에 가깝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딱 3가지 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3가지, 인간과 관계된 3가지. 자, 첫 번째 해볼까요? 주기도문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단 말이에요.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단 말이죠. 나머지는 인간에 관계되는 3개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한 개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 마태복음 보면 3개 있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아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3개, 기도가 3개 있고, 인간 관계된 기도가 3개 있죠.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핵심이 녹아져 있는 게 주기도문이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정수의 기도가 뭔지, 핵심 기도가 뭔지를 찾아보죠. 자,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디로 확 뜁니까? 갑자기 인간과 관계된 기도로 확 뛰죠.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몇 번째 기도가 빠진 거예요? 무슨 기도가 빠졌다고요? 네? 기도 몇 번,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무슨 기도가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첫 번째 외워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부르는 거니까 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개혁개혁이 바뀐 거에는 이루어진 것 같이 해도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섯 번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총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딱 자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 기도가 3개고 인간과 관계된 기도가 3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있다고요. 원래 주기도문의 뜻.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말하게 됐냐면 제자가 와서 예수님, 세례요한에게도 자녀들 기도를 가르칩디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기도를 못해가지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당신이 추구하는 나라와 당신이 추구하는 꿈꾸는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같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당신의 철학이 담긴 우리의 교훈, 가르침을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인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또 가운데 핵심을 배치를 하고 여기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기도 구제 금식 중에서도 이거를 기도를 구태여 가운데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체를 읽을 때 이렇게 탁탁탁 계속 가운데로 모이도록 그 중에서 가운데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상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사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겉다리로 가려고 했는데 하면 어쨌든요. 그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첫 번째 기도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두 번째 기도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세 번째 기도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기도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찾으셨어요? 2절에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뛰었어요? 이름을 양식으로 주옵시오. 그러니까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의 나라에 대한 기도문은 뭐예요? 이게 없다고요. 원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이게 없다고요. 근데 구태여 마태는 이거를 갖다가 넣었다고요. 넣은 이유는 당시의 예배 포함 형식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 공동체는. 특별히 마태 공동체는 부자들이 많았고 엘리트 약간 그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상 편지수훈에서. 근데 마태복음은 그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어디가 더 맞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겠어요? 가난한 게 복이 있겠어요? 다시. 자,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다시 앞에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에는 자, 우리 앞에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창가 보시면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의 엄마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친척이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들과 석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임신하고 창가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1장 5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으셨고 주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전체에 마리아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신한 그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보냈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편지수훈과 똑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자,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똑같이 예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누가복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뭐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요 페이지 그대로 딱 놔두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이 지금 원래 저기들에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다시 한번 6장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있느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원래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뭔가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삽입이 된 게 후대의 기록이에요? 삽입되기 전에 그 원래의 기록이에요? 삽입되기 전이. 그러니까 원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맞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가 원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원본에 가깝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마태복음처는 구태 이걸 바꿨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엘리트층이고 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대부분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자꾸 가난한 자라고 설교하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그러면요, 교인들이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자꾸 가난해져라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꾸 싫어하신다고요. 성경은 가급적이면 가난해지라고 끝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끝없이 나눠주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거든요. 어쨌든요. 자, 그렇다면, 자, 누가복음의 뜻이 원래 이게 본문이에요. 그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에요. 근데 누가는 거의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이게 연대적, 역사적인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를 쓴 사람이 누구니까? 누가복음 쓴 사람이 누구니까? 누가니까. 누가의 직업은 뭐니까? 의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유일하게 신약에서 누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도 이 순서대로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마태나 마가는 다 요한은 섞여 있어요.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쪽으로 함축해서 조직해냈지만 누가는 거의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대 순으로 쭉 갔다고. 자, 어쨌든 이거 마무리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렇다면 원래 이건 없었죠.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원래 이건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는 것이 모든 기도문에 다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도문에.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문? 서문이에요. 서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말고 전통적으로 했던 모든 기도문에 다 포함되는 게 아버지 이름이 영광받아옵소서, 거룩히 여김 받아옵소서 다 들어가요. 이건 서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적인 거 말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철학과 정수가 담겨있고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했던 목적이 담긴 기도문이 뭐예요?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임하고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성령이 여기 임하면 능력받아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각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전체가 추구해야 되는 게,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게 주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끝없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내 순간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분노로 차거나 슬픔으로 차거나 죄악으로 차지 않도록 끝없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안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모든 목적이에요. 저 사람이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마태복음은 조직적인 책이지만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한복음 넘어가면, 요한복음 아까 설명했는데 요한복음처럼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좀 있었지만 그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부터 뭐라고 봐봐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는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 태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말씀이 온지 알았다 몰랐다요? 몰랐다. 빛이 왔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 예수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일 본질. 어려운 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니케아 325년 니케아 회의 때 1차 세계 공의를 하면서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아니면 하나님과 유사하다 해가지고 이단 정제가 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5절에 보니까. 근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세상에 그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그 증언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구 요한입니까?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 세상에 증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증거로부터 이제 무슨 사역이 시작돼요?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서 그렇게 기록되죠? 복음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교회가 발생하죠. 예. 교회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의 목숨은 끝이에요. 교회의 발생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전 유대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지금 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 원래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때 급부상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막 퍼져가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알려지게 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근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수제죠. 천재였어요. 유학파였어요. 유학파. 원래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길리기아 다섯 출신. 그죠? 길리기아 다섯. 길리기아 다섯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가 지중해면 지금 여기가 염해 갈릴리가 있으면 여기를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사마리아, 이쪽이 다마스커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생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원래 집이 뭘 했어요? 직업이 뭐예요? 부모님 뭐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장막 장사하는 장막, 회막, 천막, 텐트.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 다닐 때 그거 같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서? 유학 가서 여기에서 공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도시 어디가 등장합니까?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이 산드리아와 이 안디옥 두 개가 아주 유명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두 명의 도시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아까 말했던 325년 니케아 회의 때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을 싸웠던 데가 여기예요. 네. 여기에서 이 학풍에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학풍이 두 개가 다 예수를 이해했던 게 달랐어요. 한쪽에서 예수를 신으로 받고 한쪽에 예수를 인성 쪽에 포커스를 둬서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을 말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은 동일 본질이 이깁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비로소 이때부터 뭐라고 부름받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안디옥에서 발생했다. 네, 이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는 4차, 5차까지 있다고 하는데 다 1차, 2차, 3차까지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다 이 안디옥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이때는 핵심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자, 2차 전도여행 갑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죠. 예, 누구랑 갑니까? 예, 신라하고, 신루안이라고도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신라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누가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반모섬에서 도망가 버리죠. 힘들다고 도망가니까 바울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선교를 우리가 놀러 갔네. 고생하러 갔지. 근데 힘들다고 도망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쟤 다시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쟤 못 데려갑니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갑니다. 갈라섭시다. 갈라서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누구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됐지만 뭐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까지 넘어가요? 환상을 보게 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어디로 넘어가요? 드디어 예전에 이 터키 지역만 했는데 1차 때는 이제 드디어 유럽 쪽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이들이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교회를 세운 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운 데가.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돼서 처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당시 도로가 이렇게 크게 잘라 있어요.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제대로 못 선교하고 못하고 3주 만에 튀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밑에가 이제 고린도,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고린도 지역까지 도망가게 되죠. 이렇게 데려갔다가 밑으로 도망갑니다. 요 윗지역이 어디지 하면 옛날에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 요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없는 지역이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 통태 그리스 위쪽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라고 그러는구나, 아가야 그러는구나, 대충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죠. 갔다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편지들이 쓰여지는데 서신서에 쓰여진 거 보겠습니다. 155쪽 보시면 서신서의 시대적 위치 한번 보시죠. 1차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서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서 1차 때 뭐가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고린도 전후 로마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가지고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만 남겨놓은 거 보니까 찾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있대. 그랬더니 잘 있습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 내가 도망쳐니다. 보고 싶어해. 그 대신에 얘네가 좀 지금 힘들어하는데 편지를 써주시죠. 그때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압송하게 되죠. 로마로 끌려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옥중서신 4권은 외워두시죠. 뭡니까?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옥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 옥이라는 게 오늘날에 생각하는 옥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함부로 막 잡아두거나 옥에 가둘 수 없으니까 가택 감금 상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습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고 빌립보 감옥 말고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재판 없이는 바울을 가둬두면 큰일 나죠.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죠. 필요한 거 갖다 줘라. 뭐 책도 갖다 주고 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태지. 어떤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옥에 있다 그러니까 막 진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요. 그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4권이 뭐예요? 중요한 거 외우죠? 힘들었죠? 에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빌빌빌빌 걸었다고. 에고고고고고 빌빌빌빌 걸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고고고고고 빌빌빌 걸었다고. 4권을 외우셔야 돼. 네, 4권. 굉장히 중요해요. 옥중서신 하면은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립보. 4권. 에고고고 아이고 에고고고 빌빌빌. 그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를 위해서,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이니까 힘내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고 다른 서신서들도 좀 더 뒤에 이렇게 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자, 뭐 다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은 나중에 한참 뒤에 쓰여지죠. 반모섬에서 계시록 혼성가운데 쓰여집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제가 지난 중간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쓰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학적인 예견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묵시적인 사고 속에서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론을 좀 했고요. 오늘 외울 건 별로 없습니다. 마태, 복음서, 행전, 서신서, 내용, 서신서 분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신약을 우리가 좀 세분해서 뭐 좀